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딘 S. 길릴랜드의 바울 신학과 선교 실천입니다.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, 바로 사도 바울이죠. 그 엄청난 성공 비결 뒤에 아주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니,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동료들이랑 10년도 안 돼서 로마의 4개 주에 그렇게 번성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?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. 바로 이 엄청난 질문,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보통 바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위대한 신학자? 막 복잡하고 깊이 있는 교리를 착착 정리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길릴랜드는 바로 그 생각에 잠깐만요 하고 제동을 겁니다. 바울 성공의 진짜 비밀은요. 그런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죠.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바울의 신학이 어떤 내용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신학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무엇을 위해서 쓰였냐는 거죠.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. 여기 두 가지 신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왼쪽을 보세요.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체계 신학이에요. 뭔가 학문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철학적인 그런 느낌이죠. 근데 바울의 신학은 오른쪽, 이쪽이랑 훨씬 가까웠어요.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. 현장에서, 길 위에서, 진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태어난 거예요.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, 또 사람들의 그 절박한 필요에 답하면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신학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길릴랜드가 말하는 핵심이에요. 바울은요, 근사한 이론을 먼저 쫙 만들어 놓고 자, 이제 이걸 현장에 적용해 볼까?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죠. 완전히 반대였어요. 그의 신학은 그의 사역, 그러니까 선교 현장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온 결과물이었어요. 이론이 실천을 이끈 게 아니라 실천이 오히려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. 순서가 다른 거예요. 좋아요. 그럼 선교 현장에서 태어난 신학,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길릴랜드는 그 틀을 4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딱 정리해 줍니다. 이걸 알고 나면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가 그렇게 힘이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. 그 4가지가 뭐냐면 바로 역동성, 복음 중심성, 목회적 돌봄, 그리고 전인적 접근입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4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. 바울의 사역 안에서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합쳐져서 그런 엄청난 힘을 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역동성입니다.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. 바울의 신학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교리책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았죠. 만나는 사람,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모습을 바꿨어요. 사람들을 내 세계로 들어와 하고 끌어당긴 게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이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빌립보 감옥 이야기예요. 갑자기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. 간수는 이제 다 죽었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? 복잡한 신학 이론을 설명했을까요? 아니죠. 그냥 외쳤어요. 주 예수를 믿으세요.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죽음의 공포에 질린 한 사람의 그 절박한 외침에 대한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던 거죠. 두 번째 특징은 복음 중심성이에요. 바울이 하는 모든 말, 모든 행동은 결국 딱 하나의 핵심, 바로 복음으로 모아졌어요. 바울에게 복음은 여러 가르침 중에 그냥 하나, 이게 아니었어요. 모든 것을 재고,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, 그 자체였죠.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중심축이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바울 신학의 좀 더 사람 냄새나는 측면으로 가볼게요. 그의 신학은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.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어루만지는 그런 신학이었죠. 세 번째 특징, 바로 목회적이라는 점입니다. 바울한테 신학은 논쟁에서 이기려고 휘두르는 칼 같은 게 아니었어요. 교리를 막 강요하는 몽둥이도 아니었고요.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,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게 늘 최우선이었어요.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. 그 공동체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,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죠.
길릴랜드가 나이지리아에서 겪었던 한 경험이 이 목회적 신학이 뭔지 정말 잘 보여줘요. 한 젊은 학생이 자기를 신학자라고 소개하더래요. 처음엔 좀 당황했겠죠? 그런데 그 학생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.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잖아요? 그러니까 저도 신학자죠. 바로 이거예요. 신학이라는 게 몇몇 똑똑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활동이라는 거죠. 바울이 세웠던 공동체들이 바로 이런 살아있는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. 바로 전인적 접근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람의 삶을 이건 영적인 거, 저건 세상적인 거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런 이분법이 없었어요. 인간은 정신, 영혼, 그리고 몸이 전부 하나로 연결된 통째로 온전한 존재라고 본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신학도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. 결혼이나 가정생활 문제,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, 사회 문제나 정치, 사람들하고의 관계, 돈 문제, 심지어는 육체의 건강 문제까지 정말 삶의 모든 부분을 다뤘어요. 그의 가르침은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속으로 파고들었던 거죠.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진짜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대체 뭘까요? 그건 바로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걸 넘어선 실천의 힘이었습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바울의 메시지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던 힘은요, 그 아이디어가 막 기가 막히게 똑똑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었어요.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전체, 그러니까 내 가정, 내 직장, 내 인간관계, 우리 사회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살아 움직였느냐, 여기에 있었던 거죠. 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천, 바로 그거였습니다. 바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주변에도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생각이나 가치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만, 책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아무 힘도 없겠죠. 진짜 변화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멋진 아이디어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,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?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실천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?